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책임을 다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2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11절 안에서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그렇게 반기지 않는 조금 충격적이고 너무나 죄악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대부분 고라의 반역이라고 하는 이렇게 불리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안에서도 이 16장의 분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큰 반란이었고 또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결국 반역이 일어난 것이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이 일어났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온이라고 하는 4명의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각 지파의 리더 250명과 함께 이제 사람을 모아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4사람의 출신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라는 고앗의 자손이고 이 고앗은 레위 지파이죠. 그러니까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르우벤 지파에 속한 어떻게 보면 명목상으로는 장자 집안에 속한 그 자손들이겠죠, 가문이. 그리고 250명의 리더는 이 2지파를 제외한 각 지파의 대표하는 리더들이 여기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성전에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일을 하는 지파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동시에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대표 집안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났다. 거기서 확대된 것이 이제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반란에 참여했다. 굉장히 큰 반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한 불만과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레위 지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라의 그 혈통은 레위 혈통이고 모세와 아론 간에 있어서는 가족 관계는 사촌지간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가족 관계이죠. 그리고 이 고라가 맡은 임무는 무엇이냐면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는,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라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나와 사촌이고 나와 같은 어떻게 보면 배경을 갖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아마 자기 스스로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나 정도면 모세와 아론과 견주어 봤을 때에도 별로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 집안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또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르우벤 지파이지 않습니까? 이게 첫째 집안이긴 하지만 사실 유다 지파의 장자권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가문이라는 어떤 혈연적인 우월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첫째 집안이야. 지금은 유다가 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역할을 뺏어오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고 함께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명의 반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전체로 확대되는데
그 확대되는 배경은 뭐냐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세워지면서 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역할 또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지파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총회를 통해서 세워진 리더들인데, 그 리더들의 역할이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예, 그 권위를 부여받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할 역할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혈통적인 문제나 또 가정적인 문제나 또 이런 종교적인 문제나 또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 대한 이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것이 그냥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반란이 아니죠. 이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유튜브에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 16장의 설교를, 민수기 16장의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절대 충성해야 된다, 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들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 내면에 있는 더 중요한 문제를 오늘 보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충성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거룩해야 할 곳에서 가장 더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굉장히 뭔가 거룩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는 그 곳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부정한 것은 결국엔 뭘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진영 전체가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성막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절대적인 타락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절대적인 타락은 단순한 제사나 제의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가면 뭐가 등장합니까? 바로 붉은 송아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제사법, 신구약을 통틀어서 단 한 번 등장하는 붉은 송아지 그 제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또 기독론적으로 보면 절대적인 악에 대한 유일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거룩한 곳에서 가장 더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에서 가장 더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거룩해야 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이곳에서 가장 더러운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진군 이후에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출애굽 때 같이 나온 잡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변두리에서 그 불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평이 확대돼서 이제 어디까지 향하게 되냐면 리더들이 불평을 하게 되고, 가장 거룩해야 할 성막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고 그렇게 전염되었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우리의 삶의 작은, 정말 저 멀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불평과 더러움이, 이것이 결국에는 확대되고 전염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 전체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삶과 신앙을 분리하는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우리가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호르마의 이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을 언약을 갱신시켜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어떤 갱신을 가지고 이 백성을 이끌겠다라고 하나님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더 큰 실패로 향하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제 이건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대항해서 그건 잘못된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가장 거룩해야 할 곳에서 가장 더러워질 수 있는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책임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책임은 거룩에 대한 책임입니다. 거룩에 대한 책임. 3절인데요. 앞서서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거룩의 차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역할에 따른 차등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대제사장이나 뭐 레위인이나 어떤 평범한 백성이나 잡족인지에 따라서 뭔가 그것이 중하고 중하지 않는 역할에 따른 차등을 두고 존재 가치의 차등을 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거룩의 차등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 백성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 가치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한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도 역할에 따른 거룩의 차등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가까운 일을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을수록 더 많은 정결을 요구하고 더 깨끗한 정결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대제사장은 완전한 정결을 이루지 않으면 그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더 강력하고 더 깨끗하고 더 순결한 거룩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차등이 있고 역할에 따른 거룩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은요, 이 거룩에 대한 책임을 지금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거룩의 차등을 두는 게 아니라 역할의 차등을 지금 계속해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중은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다 함께 하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 너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만 거룩하다고 하고 너희가 스스로를 높이느냐, 왜 너희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랑 나랑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도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만 지도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반론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즉 역할에 따른 거룩의 책임과 차등을 지금 전혀 이해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사건이 뭡니까? 15장 37절에서 41절에 그 옷끝에 달린 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거룩하게 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석인 그 미드라시를 참고하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고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모두 청색 옷을 입어서 다 거룩하게 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뭔가 이 구분 짓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룩의 차등인지 역할의 차등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거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따르는 것인지 지금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끝에 달린 수울에 주는 의미는 뭐냐면 보편적인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이해하고 떠올려야 되는 건 모두가 해야 되는 보편적인 거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너희랑 나랑 우리랑 뭐가 다르냐?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요, 우리도 이 거룩에 대한 책임과 차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공동체적으로는 굉장한 질서 파괴와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올바르게 인지해야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겠죠.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생각해야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의 반역은 결국에는 잘못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이 지위나 역할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역할이나 직분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양한 역할이나 직분에 따라서 또 요구되는 책임과 또 요구되는 거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올바른 질서를 교회 안에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잘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직분이나 역할에 따른 차별적인 대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직분이 신분인 것처럼 또 어떤 역할이 나의 신분이 되는 것처럼, 특히 한국교회의 그 한국인들의 사상은 뭐냐면 통계에 따르면 직분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느 직분을 갖느냐가 나의 신앙을 결정해 주는 것이고 나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것이고 나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이게 다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구하고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중과 차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존중이 아니라 자꾸 차별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런 차별을 누리는 사람들의 권위적인 행동. 다 아닌 척하면서 주변에서 띄워주면 어느 순간 권위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겸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작은 권력이 돼서 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합니까? 다 인정받는 자리, 또 뭔가 리더의 자리, 또 어떤 장이 붙은 자리, 또 뭔가 중직이 되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분과 이러한 깨달음이 없이 자꾸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이 고라의 반역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처럼 교회의 질서가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역할의 차등이 아니라 거룩의 차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맡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분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의 차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생활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책임은 그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잘 분간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과연 앞서 얘기했던 그런 자리에 누가 가려고 할까요? 오히려 더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가 나를 더 살펴보고 나를 더 객관화하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나를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거룩,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거룩도 있지만 더 깊은 차원의 또 역할에 따른 정결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럼 나에게 지금 요구되는 이 정결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겠죠. 저는 저에게 적용해 보면 저는 사역자로서 또 교역자로서 나의 신앙의 양심과 깨끗함이 또 나의 삶의 어떤 거룩함의 태도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가. 예. 단순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를 게 있습니까? 예.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전공이 있듯이 저는 그냥 신학을 했을 뿐이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역할의 차이일 것뿐이지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고 제가 더 대단한 것도 아니고 뛰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거에 따른 역할이 아니라 거룩의 분명한 요구는 하나님께서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삶의 정결의 수준보다 그래도 사역자인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요구되는 정결의 수준은 좀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더 높은 정결한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어진 역할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책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책임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9절과 10절을 보면요. 고라와 레위 자손들에게 지금 이게 꾸짖는 거거든요. 되게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별하셨고 성막에서 일하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는데 그리고 또 너희에게 그 지성소에 있는 지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일이 과연 너희에게는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작은 일이겠느냐가 뭘 얘기하냐면 충분하지 않느냐. 다른 의미로는 이게 너희에게 하찮은 일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지금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한다는 것은 나에게 반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이 일이 하찮은 일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고아 자손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신 건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맡은 모든 헌신이나 모든 누리는 것들은요.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격으로 치면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범죄자잖아요. 영적 범죄자. 그죠?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과 죄를 안 지었을 뿐이지 사실 그들의 마음의 악함과 우리의 마음의 악함이 저는 별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선한 탈을 쓰고 음흉하게 악한 삶을 사는 저희가 더 나쁜 사람일 수가 있죠.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걸 누리고 이런 걸 맡아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고라가 이것을 맡은 것은 적임자라서 맡긴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신 일인 거예요. 근데 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지금 뭘 얘기합니까?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걸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맡아야 하는 그러니까 고라는 그렇게 반응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모세와 아론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 중요하지 않는 일이냐를 두고 굉장히 어리석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계속 비교하는 어떤 의식 속에서 판단하고 불만을 품고 있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뭔가 좀 리더처럼 민족을 이끄는데 나는 지성소. 여러분 이게 보통 고된 일입니까? 딱 하나님 사인 떨어지면 다 철수해가지고
철수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이삿짐 싸듯 하는 게 아니라 그 규례대로 하나하나 싸야 되고 조심히 또 해야 되고 또 그걸 쌓기 전에 정결 의식을 가지고 또 거룩한 상태로 또 해야 되고 또 이동해서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에 또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차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동하시면 그것을 또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참 모세와 아론 나랑 별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 시키시나. 그럼 뭐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좀 그럴싸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있고 뭐 맨 앞자리에서 걸으면 그만이지만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레위인들은 굉장히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아마 직무유기의 형태를 보였겠죠. 안 하면 또 하나님 치실 것 같고, 그죠? 또 하자니 또 하기는 싫고, 그래서 그 중간이 뭡니까? 하는 척, 했다 치고, 뭔가 굉장히 하찮게 여겼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그 시선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모세와 아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타인을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발생합니까? 비교의식. 저 사람은 저런 거 참 해 보이는데 나는 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헌신 자리는 모집이 잘 되지 않잖아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카메라에 한번 이렇게 나오려고 또 다 하고 좋은 자리 있어야 하고 남들 인정받고 공로가 인정돼야 되는 자리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직무유기하고 책임 안 지는 것도 굉장히 지금 하나님 앞에 패역한데 지금 이 사람들이 새로운 또 권리를 주장해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제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라는 이미 자기 스스로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겠죠. 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잘못된 생각에서 어떠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까? 정말 얼토당토하는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성막에 관련된 일이었죠. 제사장을 돕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가 이제 뭘 원합니까?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지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으로 시작된 이 죄가 온 이스라엘 진영을 죄로 물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은 너무나 쉽게 관가하면서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만을 주장하는 모습들, 그러지 않습니까? 다 뭐 회사든 정치든 뭐 군대든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다 이런 분위기 같아요. 맡겨진 것에 대해서 책임은 다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가 누려야 될 권리는 다 누리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거나 충성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고 누리고 싶은 권리만을 주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교회 안에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일을 맡기 원하는 거잖아요. 뭔가 작은 일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큰 일에 책임을 지고 큰 일에 나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 헤매고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고라와 같은 행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주장하기보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충성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동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그 고라와 리더들의 반역은 그 시작이 책임에 대한 올바르지 않는 이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르지 못한 이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죄로 이끄는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작은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확산되고 확대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죄로 물들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우리 안에는 각자의 어떤 신앙관과 또 신학관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신학적인 정의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더 올바른 진리에 가까운 관점을 찾아가는 것인데 오늘날 이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자나 성도 할 거 없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올바른 이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로 연결되지 않는, 나아가서 그러한 삶과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좀 안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많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을 때 그것이 역할의 책임이 아니라 거룩의 책임이다.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상관없이 자유해지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 관점에서 시작하는 책임을 다하는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6장 이 고라와 또 당을 지은 이 사람들의 반역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랬을까 우리가 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럼 충분히 우리도 어느 순간 고라와 이 당짓는 사람들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날카롭고 또 객관적인 신앙의 어떤 판단과 신앙의 양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